실천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좋은 말 한번 따라 볼까요?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시리즈 한 3, 4주간 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말,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좋은 행동, 뭐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이렇게 좀 좋은 시리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 때까지 말더듬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말 못하는 것과 지능과는 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4살까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학습 부진하고 학습에 전혀 진보가 없다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했습니다. 한결같이 이 아이는 학습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학습은 안 된다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혹평을 써 놓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으로 그 다음에 희망이 없다고 보았던 이 아이가 집에만 들어가면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학교 왔니?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너에게 있어. 너 앞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빵빵 집어넣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특별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 낙심, 절망의 말을 쏟아냈는데 이 엄마는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막 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 그대로 이 14살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뉴턴,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런 철학과 과학, 그 어려운 철학과 과학을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점점 더 자라갑니다. 특별한 재능으로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길을 열어놓았던 세계 유사일의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가 됐던,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자기 어머니의 그 뿌린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져 그대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재능이,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언어 속에, 정말 우리의 언어 속에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의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 이 언어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아 나을지어다 선포하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모든 만물이, 모든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언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수에 비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성숙하며 성장해 갔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가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한 200에서 250만 명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입니다. 모이고 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 오며 불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너희들 지파에 한 명씩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파송하라고 합니다. 그 12명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의 보고가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침울하고 암울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정말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말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해줄게, 네가 뿌린 대로 내가 반드시 100% 거두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있느냐 나쁜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언어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편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언어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은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듣고, 그 다음 우리 말은 여러분 절대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은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분량처럼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성되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요 말에 대한 강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750번 말에 대한 입술, 혀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는 582번씩이나 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토해내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만 20세 넘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고 그들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느냐? 그 10명들이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 이 10명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그 12명 정탐꾼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 맞다, 다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족이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메뚜기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혹평해요. 이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 3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아낙 자손 제가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우리 하바로스 근에 217cm. 그 아내가 만약에 좀 더 컸으면 아내가 165cm인데 만약에 한 180에 190 됐으면 한 2m 20에 2m 30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아낙 자손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중3인 둘째 아들이 197이에요. 이게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150에서 155cm가 평균 키니까 2배 이상 큰 겁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골리앗 장수가 2m 98, 한 3m 됐거든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들어가면 다 족족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정탐꾼의 복을 듣고 얼굴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험한 꼴, 이 두려움, 근심, 걱정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광야 1세대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무서워요. 얼마나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명은 그렇게 정말 암울하고 가나안 땅의 악평을 얘기했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자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땅은 차지하면 된대요. 그 땅은 우리의 먹이, 예전성경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으로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언어가 내일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토해내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실패적인 인생, 패망하는 인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제목처럼 그럼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린 대로 우리에게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탐꾼 12명이 있는데 두 부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두 부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포도송이를 그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요. 나무를 딱 대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을 똑같이 모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 10명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의 주권자는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명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서 취하면 된다. 먹으면 된다. 점령하면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든든히 구하셔서 이 모든 전복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요, 절망적인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우울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주는 언어를 토해내잖아요. 삽시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둠 가운데 확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 현실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봉변복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말 그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총과 칼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악한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마음에 합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언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토해내고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 낙심된 영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좋은 언어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친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모세는요, 홍해바다 앞에 가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어요, 후진할 수도 없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했던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 정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선포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다 도관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선포한 그 말대로 홍해 바다를 여시고 육지처럼 가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군사를 다 수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말, 여러분의 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양측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보는데 엄청나게 막 날카로운 말, 비난의 말, 욕이 뭐 난무합니다. 뭐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목사들도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 말을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시라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기도할 때만 아주 좋은 말 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욕할 때도 들으시고 옆에 사람들과 친구하고 담소하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쏟아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는 사람들을 정말 위로 받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은장만의 금사과처럼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도 모르던 이거 늘 자랑한다고 우리 애들이 아빠 그 말 좀 하지 마. 뭐 그게 자랑이야. 막 이거 근데 자랑이에요. 제 하나 뭐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진짜 미친 분인가 봐요. 왜냐면 국어, 수학, 뭐 자연과학인지 뭐 바른생활인지 뭐 다 찍었기 때문에 한글도 뭘 찍었는데 한 20점, 25점, 20점 이렇게 맞았는데 너무 평균이 고르다고. 여러분 30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20점, 25점 맞았는데 성적이 너무 고르다고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칭찬을 특별하게 칭찬해 주면 너는 앞으로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애들 나왔잖아요. 수학 90점 맞고 그다음에 수학 90점 맞고 국어 뭐 30점 맞았는데 와가지고 30점 맞았다고 막 때렸잖아요. 그 칭찬하는 게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제 부르니까 그냥 위로의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군자 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늘 믿음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제 친구 그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위로하려고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아, 정말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하는데 나에게 그 칭찬의 그 한마디가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칭찬을 통해서 제 에너지를 깨웁니다. 잠자던 공부의 욕구를 막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다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그 상처받은 한마디 말이 여러분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쁨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뒷발목을 자꾸 끌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나의 인생을 살았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처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고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침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참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언어를 낸다는 건 어색하고 낯선 거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좋은 말은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믿음의 언어를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체로 세 번째인데 좋은 말은 뭐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딱 나온 게 몇 절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불편한 일인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그때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예배하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주님자도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 내가 산자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려야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요 10남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찬양은 감사입니다. 기도로 또 감사한 사람, 다니엘은요 죽을 위기에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 아닐까요? 감사. 요새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첫 번째 말 2025년도가 밝아왔는데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해서 다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통스러워도 감사해요. 불편해도 감사해요. 이게 참 정말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이게? 불편해도 감사. 우리에겐 기쁨만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편해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앙창단 이명 간사님 거기 신방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오후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명 간사님이 암 말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2020년도 감사한 게 있냐고. 간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암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술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때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간사님한테. 그 수술 때 올라갔는데 마취과 의사가 좀 늦었대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정말 그 가운데 여러분 수술 때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3번 올라가 봤는데 찬 쓰다 여기 조명 딱 비치고 옆에 수술도구 쭉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강심장에도 그거 딱 올라가잖아요. 혹시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과 근심이 확 밀려오거든요. 근데 옆에 간호사가 수술을 여러 개 준비하다가 손을 꽉 잡더래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는데 노래를 좀 틀어줄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노래 틀어달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간사님이. 근데 무슨 노래를 틀었냐? 은혜라는 찬양을 간호사님이 틀어주더라는 거야. 은혜. 내가 지금 살아온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양을 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간호사님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암에 걸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게 아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 보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오래 막 강조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씀 강조하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땐 불평과 원망이 나가지만 그래도 그 영역 속에 감사를 채워나가려고 이 보여지는 것들을 감사로 채워나가려고 점점 더 내 영역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감사를 선포하며 그 내 영역 속에 불평과 원망을 빼앗내고 점점 더 감사의 영역을 더 많이 채워가고 더 넓게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신적인 언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마다, 입을 열어 감사를 선포할 때마다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건 기본이죠. 그렇지 못하면 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 낯설잖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 능력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감사를 나눠보세요. 좀 이상한데 두 번 나눠보세요. 세 번 나눠보세요. 감사를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해요. 그다음 우리 애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 무조건 너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한 게 뭐냐? 감사를 막 쥐어짜내요. 막 짜내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쥐어짜내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우리 삶 속에 모든 것, 내 영역을 감사의 파도로 점점 더 여러분 침울하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의 요소를 다 쓰나미처럼 감사로 덮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 없던 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평과 정말 어려움이 늘 도처에 깔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취미,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찾아다니는 게 우리 기호잖아요. 좋은 것을 더 막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근데 여러분, 이 좋다는 말은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지역과 상황이 다르면 다릅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맛있는 것이 전라도에서는 맛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전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깻잎 먹습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은 깻잎도 못 씹으면 뭐도 먹어요? 콩잎도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콩잎 갖다 놓으면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게 무슨 반찬이냐고. 먹어보세요. 콩잎 맛있어요. 처음에 껄껄해도 안 넘어가도 두 번, 세 번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호에 따라 달라요. 오늘 맛있는 음식이 1년 지나면 맛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싫은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다는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6번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 좋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은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격려의 말, 용기의 말, 긍정적인 말, 듣기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은 뭐냐? 여러분, 좌우에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이 좋은 말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언어, 그 다음에 감사의 언어를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언어를 토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무언가 공급이 돼야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인풋이 없는데 무슨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언어, 그 다음에 감사의 언어를 뽑아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비결이 있어요. 보니까 그 얘기 벌써 세 번째는 김창옥 그 소통 강사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부모가 서울대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대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지 않아도 된대요. 자기가 수많은 강의하고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자녀들이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담대함이 있고 뭔가 행복을 느끼는 자녀가 됐던 비결은 뭐냐? 그 통계를 딱 봤더니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고운 말을 쓴 사람, 고운 말을 쓴, 예쁜 말을 쓴 그 어머니가 예쁜 말을 쓰면 자녀들이 다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정말 고운 말, 바른 말, 정말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대요. 그러게 여러분, 말을 할 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언어, 그 다음에 감사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